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네. 5장, 6장, 7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좋은 생각. 그래요. 귀한 말씀,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 듣다 보니까 참 좋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시작,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말씀. 예,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 물론 이게 뭐 편집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말씀하신 그 순서 그대로를 적어 놓은 것인지 기록해 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산에서 이제 말씀을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사복, 사화. 네 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산상설교.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평지설교. 그건 이제 또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제목을 또 붙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하에 보면 이제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외웠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 지금은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아주 탁월한 강사,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성경을 참 잘 배웠는데요. 그 이제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길게 풀어서는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글자의 앞부분, 요런 것들을 이제 따로 따가지고 외우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5장, 그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외웠느냐? 노가니 맹법원, 뭐 이렇게 외웠어요. 노가니 맹법, 무슨 말이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요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풀어서 재해석을 해주시는데 이거를요, 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외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살간이 맹보원 이래가지고 뭐 있어요. 그렇게 이게 원래 노간이 맹보원이 아니라 살간이 맹보원인데 오늘은 그냥 노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있어요. 아무튼 살간이 맹보원, 뭐 요렇게 노간이 맹보원 요렇게 외워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또 다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뭐 몇 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맹세에 대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맹세하지 말래요. 근데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고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만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말에 있어서 결백이나 확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로 자신들의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진짜야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백이나 뭐 나의 주장을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해야 되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야 이거 아니면 내가 뭐 이거를 걸어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손목을 걸어. 혹은 뭐 500원을 걸어. 혹은 뭐 내가 뭐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가 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다라고 하고 옛날에 뭐 아무튼 뭐 많다라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물론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뭐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1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모두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5장 38절 이하에 또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이 의식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할 때의 사람들의 의식이 아주 발달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했을까요? 아니면 뭐 생각이 별로 없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생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왜? 법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야 조금 경각심을 갖고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문제는 아무리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눈을 다치게 했어. 눈이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빼요. 뭐 빼든지 똑같이 다치게 해서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를 상하게 해서 뭐 싸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싸웠어. 저쪽 사람이 이가 3개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그 때린 사람의 이도 3개를 빼는 그런 법이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법인 거죠. 네? 누가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부러지게 했어요. 고이든 아니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멀쩡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이 그랬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법이 매우 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켜요. 지금도 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의 준법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구약시대는 몇천 년 전이잖아요. 몇만 년 전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200~300년 전 조선시대를 갈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의 뭐 1800년 중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놀랬던 게 뭐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인데 문제는 술, 담배, 노름, 첩의 문화 이게 너무나 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랬다고 하죠. 내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여자 첩을 두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술 먹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어요. 담배 이것도 너무나 관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노름 우리나라가 보통 어떤 일을 했어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사 짓고 할 일 없을 땐 뭐예요? 기생이랑 춤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나 이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좀 좋아진 게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는 더 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복을 하지 말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상대방의 그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알아요? 손바닥이 아니에요. 보통의 오른손잡이들이 이렇게 사람의 뺨을 때리면 어디를 맞아요? 왼편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럼 오른편을 맞았다라는 건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손등으로 이렇게 치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대요. 그런데 그 모욕감이 어마어마하다.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적인 것도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쪽 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그 사람하고 심리를 동행을 하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구하면 주고요,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집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참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인가에는 축복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예언이를 그 괴롭게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그건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본래 율법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인데 원래 율법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당시에는 율법과 상관없는 그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처럼 할 수 있지? 어떻게 말씀에 나오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깊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믿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가서 뭘 배워요?
성경 말씀을 배워요? 아니요. 성경 말씀은 거의 안 배워요. 뭘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곳이 바로 신학대학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혹은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제일 성경 공부를 많이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제일 많이 볼 때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그 신학대학원 시험에는 어쨌든 성경을 잘 알아야 성경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가을을 많이 봤단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일단 시험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물론 개론은 공부합니다만, 그 각 권에 대한, 책에 대한 개론은 공부하지만 깊이 있게는 잘 공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신학대학원 오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이상을 받고 알고 있다라고 전제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깊은 고민과 생각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질문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5장의 말씀 조금만 봤는데도 벌써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신학의 시작이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6장의 내용은요, 구기주용 금제염이라고 우리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은밀히 하라고 하세요. 기도할 때는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은밀히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완전 크게 딱 서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제가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어쨌든 그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의시되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할 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은밀히 해라. 그런데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 금식해! 이렇게 드러내놓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정말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은밀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때 말씀 주실 때 제가 딱 그 정말 받은 말씀은 딱 그 한 절이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뒷말은 없고요. 딱 그 말이었어요. 그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 들은 게 아니고 딱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어쨌든 이 길을 가게 되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주된 포커스는 염려에 관련된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또 그냥 들풀, 이름 모를 꽃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보시고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7장 말씀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기억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중요 앞글자만 따서 하면 비계구, 대문, 거주, 반서입니다. 그게 이게 뭐냐 하면 봐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게 개예요.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비는 비판하지 말라. 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말씀 알죠? 그리고 대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고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때요? 권위 있는 자 같고 자신들에게 이제까지 뭐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해석하고 적용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자고 설하고 마지막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모든 가르침에 다 놀랬대요. 왜 놀라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배워왔던, 자신들이 알아왔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고 그냥 이게 그냥 뭐 말이 아니라 뭔가 확 와닿는 게 이 감동이 물론 성령의 감동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 뭔가 다른 느낌의 뭔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이게 뭔가 다르거든요. 그냥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뭔가 달라요. 이건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모든 면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리고 혹은 다 기록하지 않았던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그전부터 알고도 있었겠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고백했던 게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요 11조에 대해서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도요 11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거나 많이 나온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누가 11조를 했네 안 했네 이런 내용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11조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요? 해야 한다, 혹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강조를 하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우리가 11조를 해야 한다 혹은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 해라 마라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11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헌금을 하고 우리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린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며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런데 아까 금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은밀히.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히. 그렇죠? 자, 이 부분만 보아도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신약 시대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라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그 학자인 바리새인 율법사들 아무튼 이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있더라. 그러면 뭐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 자, 분명히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구약 시대에는 누가 11조를 했네 안 했네 이 말이 오히려 없다니까요. 예. 아무도 누가 내가 11조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어떻게 뭐 바쳐라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보다 알아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말라기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에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는 이 괘씸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제대로 된 11조, 제대로 된 헌금, 온전한 헌금을 하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알겠죠? 말라기서 그 마태복음 앞장으로 저기 옮기면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가라앉히세요. 네. 근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읽어보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 자, 6절, 7절, 8절, 1장 6절, 7절,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봐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렸다고요? 눈먼 희생제,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이 어떤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흠없고 점없고 문제없는 아주 최상급의 그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안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니네들이 나한테 하듯이 니네를 다스리는 그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 어떻게 될까? 바로 죽임당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래도 돼. 야, 하나님한테는 아무거나 드려도 돼. 봐봐.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길지만 그 다음 장 말라기 3장 7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문제는 이 10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못 전해서는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해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말라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는 8절하고 15절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봉헌물 제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제대로 안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예언을 하며 사람들에게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외쳤던 시대나 2018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못되고 악하게 사는 이 인간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욕심이 하늘을 찔렀는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그러니까 뭐 꼭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만 봐도 어때요? 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리고 뭐 말라기서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왜? 바로 뭐 즉결 심판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법을 어겼으니까 법적으로 뭐 문책을 당하든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전혀 문제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망각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네들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법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 알아요. 세상의 법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법도 잘 안 지켜요. 하나님의 법도 잘 안 지켜요.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잘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멀쩡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11조 해봐, 너희한테 복을 얼마나 주실지,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말씀 읽어보니까 알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말라기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 좋겠어요. 정확한 시대는 모르겠지만 아마 포로기 이후, 바로 그 포로 시대 지난 바로가 아닌가, 그 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더 정확히 한번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11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으로나든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렸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그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 11조하고 헌금하는 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빌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이상하게 바뀌어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쵸, 듣기만 해도 말도 안 된다는 게 다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할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게 정말로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보다 기독교인다운 삶이고 기독교인다운 삶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오해하고 왜곡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제대로 보다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합니다. 너무나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외치고 전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한 그 잘못된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게 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며 욕심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욕심이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욕심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에 더 욕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